제11장.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겠느냐?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기므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므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번 주 선포 말씀 잠언 21장 1절입니다. 잠언 21장 1절.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선포 말씀.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세 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보이지 않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보이지 않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마가복음 11장은 예루살렘 입성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성전 정화 사건은 고난주간 첫째 날에 발생한 사건이죠. 예수님께서는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대로 나귀를 타시고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까지 따라온 갈릴리 사람들, 오던 길에 만났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나라, 즉 옛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켜줄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하고 열렬히 환호했습니다. 제 아들이 기대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왕이었다면 화려한 백마가 더 어울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힘으로 다스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분이었기에 초라한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하셨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시대와 상황도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예수님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뜻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죠. 우리에게 본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사명을 묵묵하게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에서 14절은 열매 없는 무화과를 저주하신 이야기인데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그날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보신 후에 저녁에 제자들과 예루살렘에서 나와 베다니로 나가셔서 주무셨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베다니에서 다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시는 중에 시장하셨던 예수님은 때마침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열매는 없이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저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를 저주하신 것은 단지 그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는 완악한 이스라엘과 위선과 외식에 급한 타락한 유대교를 상징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은 것은 잎이 무성하여 마치 그 속에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인 겉모습이 문제였습니다. 또한 무화과 나무 저주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성도들 역시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우리가 열심 있는 종교 생활을 할지라도 삶의 열매, 성령의 열매와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장차 주님의 책망과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내 시간, 내 관심, 내 계획대로만 살다가 주님의 때를 만나서 열매를 드리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나 자신이 생각하고 원하는 것을 추구하기보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듣고 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에서 19절은요,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이방인에 잇들어 모든 사람들, 특히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제사장들과 개인들은 이곳을 시장으로 사용하여 희생제물을 팔고 화폐를 성전에서 사용하는 돈으로 환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셨고 이러한 행동을 금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 역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며 구원의 감동과 감격이 자리하는 곳입니다. 혹시 이러한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뒤엎어 거룩하게 만드셔야 될 영역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이런 부분이 있다면 속히 마음을 청결하게 하여 거룩한 주님의 거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실 때 우리에게 회복과 치유가 일어납니다. 20절에서 26절은 기도의 대원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말라버린 무화과를 베드로가 보고하자 예수님께서는 믿음과 기도에 대해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 가르침은 첫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셋째,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넷째,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미움으로 우리가 막히면 안 됩니다. 기도할 때 막힌 것들을 뚫어버리고 저 하늘 보호자까지 상달되어지는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7절에서 33절은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논쟁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이 무슨 권세로 산에 들린 공의가 허용한 성전 내에서 재물 매매와 환전을 금하는지 추궁합니다. 이 질문 속에 함정이 숨겨져 있었는데, 만약 예수님이 자신의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대답하면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씌울 작정이었고, 만약 그렇지 않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독자적인 권세로 성전 정화와 같은 엄청난 일을 했다고 대답하면 산헤드린의 권위를 무시한 광신자로 몰아 처벌할 작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회피하시고 오히려 세례 요한의 권세가 어디부터 비롯되었는지 그들에게 반문하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대답하면 요한을 배척한 자신들의 불신앙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세례 요한의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대답하면 세례 요한을 추앙하고 있던 군중들의 지탄을 피할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 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손주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사람들을 살리는 입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격려하는 말이 이 한 주간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024년 한소망교회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에 동참합니다. 첫째, 우리 교회에 부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과 육신을 치료하고 생명을 살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마라요처럼 마가다락방처럼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더 풀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상처받은 영혼, 방황하는 영혼,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행복해하는 교회, 만족하는 교회,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계별 말씀 양육을 통해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오늘을 넘어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두나미스 각 속회와 부서 팀에 부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한소망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성전에 들어올 때 기도의 문과 찬양의 입술이 열리고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이 행복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권사님, 장로님, 부장님, 팀장님들이 하나님 나라 신실한 일꾼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성도들보다 더 영적으로 탁월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예배와 기도와 말씀 봉사와 헌신과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팀에서 자발적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팀원들에게 자원하는 마음 주셔서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주변에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남부 연회와 한국 감리교회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주변 재개발 계획이 차질 없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소망 공동체에 분열의 영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를 허무는 작은 여우를 성령의 밧줄에 묶어 주시옵소서. 산발락과 도비아는 성령의 밧줄에 묶일지어다. 둘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치유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치유가 마음껏 풀어져서 영적인 질병과 육체의 질병이 치유받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눈물과 감동과 감격, 결단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기쁨과 행복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모든 성도들이 공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습관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에 성공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셋, 목사님에게 강력한 말씀의 불을 허락하셔서 말씀 가운데 생명이 살아나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넷, 찬양팀에 기름 부어 주셔서 찬양 가운데 하늘문이 열려지고 결박과 묶임이 풀어지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섯, 예배 준비팀과 방송실에서 예배 준비와 음향, 영상을 준비할 때 순발력과 지혜를 주셔서 예배 준비에 소홀함이 없게 하시고 예배 분위기가 산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할 수 있게 하소서. 여섯, 한수망 교회 유튜브 방송에 기름을 부어 주소서. 전도와 교회 홍보에 효과가 있게 하소서. 셋째,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첫째,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둘째,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을 더 강하게 덧입혀 주셔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치유가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셋째, 목사님께 모세에게 부어주신 말씀의 불과 엘리야에게 주신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넷째,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담임 목사님의 리더십에 순종하고 협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섯째, 교회 부흥을 위해 추진하는 계획에 모두가 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넷째, 속회와 다음 세대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 성도들 간의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다운 성품과 말과 행동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둘, 속회가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처럼 사랑의 가족 공동체, 천국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본인이 속해 있는 속회 가족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중보 기도합니다. 우리 속회의 강건의 영, 치유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회에게 열린 문의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고 한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 마귀의 대적들로부터 우리 속도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속회 내 영적 어린아이들이 영적 청년으로, 청년들이 영적 아비로 성숙하길 원합니다. 우리 속회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소그룹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셋,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 예배에 성공하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넷,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섯,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명철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사건, 사고,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계단, 주차장에서의 사고로부터 막아주시옵소서. 여섯, 교사들에게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양들을 위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옵소서. 일곱, 다음 세대, 젊은이 세대가 활성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덟,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인생의 왕으로 모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 체험을 주시옵소서. 다섯째, 나 자신과 가족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 주님을 인생의 왕자에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 더욱 믿음이 성장하여 단단한 음식 먹도록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셋, 매일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예배에 감격을 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넷,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시고 나아가 제자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섯,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계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섯,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 물질과 영적 지경의 확대, 인격 성숙과 하나님 가까이 거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안에서 5가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6번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업을 축복하시고 가정에 평안과 화목을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건강 가운데 자라나게 하시고 자녀들 가정 가운데 행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녀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일터에 복을 내려주시고 예수 안에서 평안, 기쁨, 건강 3가지 복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모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